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과 그리고 히람의 관계에 대해서 마치 이 11개의 기자가 좀 냉정하게 기록한 대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역사는 승자의 독식의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도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역사에서 숨기고 싶은, 승자가 숨기고 싶은 대목도 역사는 팩트이기 때문에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인 것 같으나 그러나 선지서와 같은 예언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두 집, 두 집이 뭡니까?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시간. 여러분, 저는 20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시간임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간과하지 말 것은 20년 동안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래, 이것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 이 수고가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열왕기서 기자가 솔로몬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마치 그 뉘앙스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오점이 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앞으로 어떻게 확산되어질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조건 박수 받을 일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박수 받을 일만 있겠습니까? 저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겠죠. 그 한계성을 만회할 수 있다, 그것을 덮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그리고 나의 고집이 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되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 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 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번 주 설교 가운데 한 대목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제목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로 섬겼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기도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여러분,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전을 허물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분명히 20년의 세월이 거쳤습니다. 건축이죠. 건축을 20년 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건축에 매달렸다? 우리도 한 5년, 6년 해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이 시선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마치 우리로 한다면 어디 면소재지 한 10개를 붙여가지고 아니면 뭐 읍을 한 10개를 붙여가지고 뭘 했냐면 대가로 히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솔로몬의 건축에 큰 힘을 주었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인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좋은 목재,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많은 기술자들이 여기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두로 왕 히람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그 원조들 이것들이 20년 동안 지속되었으니 이것도 어마어마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보면 이 제공한 것에 따라 솔로몬이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대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 보면 이게 왜 대가라고 제가 말하냐면 백향목과 엔지니어들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갈릴리의 20성읍을 갈릴리의 20여 성읍을 띄워줬다. 근데 12절에 보면 두로가 와서 솔로몬에게 이 내가 받은 성읍을 보았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앞에서는 그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니까 다 계산이 있었더라. 다 서로 간에 교환이 있고 서로 간에 뭐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오고 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 아닙니까? 아니 그냥 아버지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또한 감동이 되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나눠준 것 같이 우리는 앞서서 이해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한다면 순진하시네. 아니요. 다 대가가 있어요. 그것도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성지순례 가봤지만 그곳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이고 그런데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상식은 갈릴리 성읍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하나의 할렘입니다. 할렘.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도시로 한다면 저기는 어쩌면 조금 좀 떨어진 곳이고 그래 좀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곳을 솔로몬도 주었다는 거 보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실험도 보니까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대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말하기를 이르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냥 이 땅에 대해서 가치를 저평가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저 서로 간에 대가에 따른 오고감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 열왕기서 기자가 우리에게 마치 오늘도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토목공사 같은 취로공사 같은 눈에 띄어지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15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런 기사들 보십시오. 자, 성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비록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저보다 먼저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은 더 길었을 거거든요. 이거 참 힘들었던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마치고 나서도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 이 성읍을 또 건축하고 마치 뉴타운을 개발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바로 지금 솔로몬의 이제 화려한 업적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과오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가 올라와서 탈취하여 불사르고 뭐 이 도시는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분란이 있고 왜 이런 불이 타고 결국은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바로의 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의 딸들도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성경 말씀 24절로 좀 넘어가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아내들도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교적인 안전한 하나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당시로 한다면 네 글자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방 나라 왕의 그 딸과 함께 결혼하고 또 저 이방 나라와 또 결혼하고 많은 아내를 거느립니다. 그게 뭐냐? 제가 그냥 표현을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방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저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여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장인들이 볼 수 있으니 이것도 지어져야 되고 이것도 건축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부드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솔로몬이 일 중독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건축하고 이 도시도 세우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들을 위하여 이것도 건축해주고 이 집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건축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이런 건축,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자꾸 많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너희 나라에서 보내라고 했거든요. 마치 이 전쟁 가운데 전리품들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라 이런 했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도 여기에 함정에 빠진 겁니다. 아유, 제가 건축해야 되고 제가 할 일도 많은데 저 이방 사람들이 아직도 유용한데 아직도 쓸 게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내보내라니요. 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써야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이 훅훅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노예로 역군을 삼아 그러니까 이 이방 종들, 이방 사람들을 마치 피로 의해서 아니 하나님,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 재물 다 태우라고 했는데 실은 이거 아깝잖아요. 왜? 제사 지낼 때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이 천천의 만만의 재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렇게 건축에 매달렸는데 또 여러 가지 일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제 마음도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모르고 또 건축을 또 시작해? 또 저런 걸 만들어? 아니 저것도 이방 딸을 위해서 저 집은 또 왜 짓는데?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 땅을 내어줘야 되지? 막 이런 말들이 오고 갔겠죠.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의 아픔을 살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 진심입니다. 담임 목사도 이것들이 너무 가중되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직분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장점이자 단점인데 성도들의 삶이 너무 들여다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좀 이렇게 딱 명령을 하고 딱 지시를 하고 이거 원칙대로 얘기하는데 아유 좋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은 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제가 막 그렇게 강요를 하거나 무엇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그러진 잘 못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고집대로 하시거든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형편도 어려우신데 그래 저 거리가 먼데 제가 이렇게 줌으로 새벽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 저 멀리서도 계시고 저 멀리서도 계시고 또 연세도 많고 이런데 우리 교회 지금 가족의 분포가 이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저의 해석이 여기에 이렇게 현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일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 한 줄이 끝까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모두의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정말 칭찬만 아니라 솔로몬이 실수와 과오가 이런 것일 수 있다라고 쭉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이 구절이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돼야지 나의 업적과 나를 위해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명심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닐 것 같은 생각들이 든 게 뭐냐? 물론 25절에 보면 제단에 이런 제사를 3년에 아니 해마다 3번씩 드렸다 이런 말이 있지만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개발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마치 여러분 건축도 힘들지만 집을 짓는 것도 특히 항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더 큰 프로젝트일걸요. 마치 우리가 공항을 하나 짓는다 아니면 저 큰 항구를 짓는다는 거 이거는 건축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항구에서 배를 수주하고 건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대목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자기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과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이걸 또 이 일 때문에 또 이방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극 400, 금 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이거 여러분 아까 히람에게 받은 것은 막 100, 100, 120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주는 거는 400단입니다. 제가 달란트가 그저 연필 한 자루 사고 공책 한 권 바꾸는 달란트 시장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뭐 킬로수로 따지면 한 40kg 이상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세금이에요. 다 세금. 그럼 누구의 고통일까요? 백성들의 중과입니다. 무거움이에요. 이것들이 계속되었다는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마쳤지만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 시작 앞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가족의 내 형제 자매의 고통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야지 나를 위해서라면 솔로몬도 나를 위해서 또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이런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마치더라도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